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의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좀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가장 먼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분명하게 무엇인가 답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좀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와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아마도 이 질문의 좀 의도를 살펴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요한이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아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아마 그 마음을 간파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럼 엘리야냐?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23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과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하는 질문과 대답이지만 오늘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2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회개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은 광야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읍내에서 살다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외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 광야에서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 나오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게 다 어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벌써 구별되어서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회개를 외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세상 속에 무엇인가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소리로 살았습니다. 소리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내는 그런 소음 같은 소리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광야에서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중에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안타깝지만 그런 소리를 내놓으며 살죠.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광야에서 외쳐야 하는, 다시 말하면 조금은 외딴 곳, 구별된 곳, 광야에서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읍내에서 편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일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뭔가 좀 다른 구별된 곳에서 천국을 외치는 사람답게 자신의 삶의 모습도 그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그런 소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간절하게 가져보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세례 요한은 나는을 또 외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그렇죠, 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나는 이라고 계속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또 답을 하죠. 27절 하반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분의 신발끈,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그분에 비하면 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사실 이런 고백이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서에 가보면, 앞에 있는 이 공관복음을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 사실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고 그가 하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행동이 마치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어깨가 으쓱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다시 가보시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일 살펴볼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외치는 소리이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나는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는 누구냐라고 답을 하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대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 구절이 답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포라는 말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 사실은 그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좀 본문으로 가서요,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19절의 질문과는 좀 다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19절은 물었지만 22절 하반절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요, 이 19절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22절은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다면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넌 누구냐?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항상 던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철학적인 질문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계속 헤매면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소리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결단과 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마음껏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의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 그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